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계속 동참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소식이 끊어졌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고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가서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병에 걸려서 바울의 근심이 되다가 그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서신을 가지고 디모데가 돌아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모자란 것 있었고 부족한 것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면서 바울을 분내게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울을 약올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간에 서로 겸손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례당들과 개들을 삼가하라 할 정도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싸움을 하면서 화해하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근심했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이든 항상 버라이어티하고 항상 다이나믹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권면하여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가운데 뭐라고 부르냐면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끝인사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흠이 많고 싸우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바울을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단들에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고유명사가 아닌데 고유명사처럼 이단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쓰여지곤 있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받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신약의 모든 교회 중에 거의 가장 큰 문제들이 있었던, 가장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빌립보 교회도 참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일을 했지만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흠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참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품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그때를 바울이 추억하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조금만 뒤로 가시면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내가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건 어떨 때라고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하심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아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았어요? 일체 오래 참음으로 본받았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체 오래 참으며 그들과 함께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자기가 세운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며 너희들은 마음을 넓혀 나를 받으라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기 위해 애를 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받아야 그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랑 제대로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일체 오래 참는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체 오래 참는 사랑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우리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감사함 때문에. 법의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과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열심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내시는 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의 견인을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네카차를 불러서 차가 고장나면 떠서 간다 그랬잖아요. 차가 고장나면 떠서 갈 때 그 차가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 차는 그냥 붕 떠서 가죠? 레카를 안 불러보셨나요? 견인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차가 오면 차 앞바퀴를 들어서 이렇게 딱 뜨면 이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뒷바퀴는 굴러요. 앞에서 끌지만 뒤에 차가 끌려가는 차가 뒷바퀴가 구른다고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성도의 견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앞뒤바퀴 다 떠서 그냥 자동으로 앞차가 끌고 가면 붕 떠서 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끌면 뒤에 차의 뒷바퀴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주시고 뭐하게 하세요? 도전하시고 깨우시고 각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이 일어나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만들어내시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의 견인.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시지만 그 성도답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도다워지도록 다듬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어릴 때는 요셉이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예요. 어릴 때 요셉은 사람이 아닙니다입니다. 17세의 요셉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존재.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하여 색동옷을 자기만 입혀주면 그 색동옷 채색 옷을 입고서 형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랑질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럴 땐 자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면서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타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매를 번다고. 요셉은 어릴 때 매를 버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매 맞는 거예요. 얘가 좀 제정신으로 박혀있는 애였으면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줬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형들 눈에 안 띄게 조심스럽게 입어야 되는데 형들 앞에서 그걸 뽐내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뭘 모르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뭐 하셨다고요? 단련하셨도다. 형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우물에 빠지기도 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했다가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예요? 사람 되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20년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이 개똥밭을 굴르는 거예요. 개똥밭을 굴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하면서 막 구르고 굴러서 몽돌이 되는 거예요. 굴러야 몽돌이 됩니다. 안 굴으면 몽돌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을 붙들고 태어나는 날.
그러니 얼마만큼 시기가 많고 얼마만큼 이게 경쟁력이 강하면 이게 지면은 못 사는 세월로 그냥 태어나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속다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다가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아내가 요셉하고 베냐민 낳아주고 죽어버렸어. 그러니 요셉 베냐민이 얼마나 참 자기가 안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애처롭겠어. 그런데 요셉은 또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잊어버렸고 베냐민만 남았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거의 요셉과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은잔 숨겨놓고 너 요셉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할 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백발인데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일체라. 그래서 그 아들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 그럴 정도로 베냐민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냐민을 놓게 만드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창세기 43장 14절. 이때가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야곱이 이런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안 보내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얘 형 요셉도 내가 잃었고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던 나엘도 잃었고 다 잃은 거예요. 거의 뭐 김웅룡 감독이에요. 종범이도 가고 선동열도 가고 다 잃어버려.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결국엔 야곱이 애굽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과 베냐민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생을 자기가 사랑하여 자기가 붙들고 살던 그 자식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니 그 자식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뭐 하는가 하면 인생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금 맡기는 걸. 그리고 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험악한 인생이 창세기 45장에 그러죠. 내 험악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라 내 조상들보다도 내가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만들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처럼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마다 훈련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평탄한 것 같은데 그 평탄한 것 같은 삶 속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데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만들어 성도 만들어 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길이 전부 다 뭐 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성도 되는 인생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원망이나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어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드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 되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심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날 때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왜 신앙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내가 성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만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뭐한 인생이라고요? 성공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그 인생이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내가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성도다우십니까? 혹 성도답지 않으시거든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만드신다. 그러니 옆에 분들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을 성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내 집안에 도무지 성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성도 되게 하시고 나면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는 거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냈고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요셉이 누구를 봉양해요? 그 형들을 봉양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요셉에게 거짓말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뭐 하겠다? 섬기겠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자식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데 저녁 예배 올라오는데 카카오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필리핀 최영청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한 번씩 선교 편지도 문안합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도 기도로서 중보하고 선교 헌금으로서 보내기도 하고 또한 우리도 좀 필리핀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였나요?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우리 김태성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필리핀입니다. 우리 최영청 선교사님이 어디 계시나요? 순간 물어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 어디 계시는데요? 그렇구나. 저 여기 지금 선교사님들 오신데 같이 와서 여기 공연도 하고 선교하는데 왔는데 너무 참 여기 낙후돼갖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한국 가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태성 집사님 사시는 아파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가서 현지인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조속히 빨리 성도님들이 필리핀에 가야겠구나. 갔다 오고 나서 내 월세방이 대궐이구나 하는 걸 느끼며 에어컨 한 대를 보면서 눈물 흘려 감사할 날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리핀에서 무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무난하고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무난히 가능해요. 그리고 22절에 특히 그러면서 누구에게 무난하래요? 가이사의 집사람 몇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이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 그러면 그냥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는 다 이름이 칭호가 가이사예요. 로마 황제 1대 왕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무난하래요. 황제의 집안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어떤 상태예요? 거의 뭐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만약에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일제시대의 이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22절에 뭐라 그러겠어요? 특히 이또 히로부미의 집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 무난하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내 무죄를 증명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네가 거기 갈 거다. 거기 가면 뭐 할 건데요? 가이사 앞에 가서 자기 무죄 증명해달라고 그거 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하러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핀 김에 한 장 넘기셔서 28장 보세요. 28장 맨 마지막 30절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가택연금 당한 거거든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다고요? 가르쳤더라. 그러는 가운데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는 가운데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더라. 주적. 거의 주적이에요. 주적인데 그 집안 사람도 예수를 믿었더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서로 문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가이사의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문안할 수 있고 우리를 만나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문안할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문안할 수 있고 우리를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문안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물에 빠뜨리는 사람도 문안할 수 그리할 수 없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이라가 될 수 있도록.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들도 문안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봉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막 180도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되게 하셔서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실증에 빠질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라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 눈 질끈 갖고 에라 모르겠다. 두 눈 질끈 갖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안 되시거든 억지로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우리 4장 피신 김에 빌립보서 4장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리라. 잘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잘 될 때가 아주 희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강제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무난하시고 서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